지난주에 설교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라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이 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려서 사는 게 위의 것입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성도들이 되고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사시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주일이지만 주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며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위의 것을 늘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는 단지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죄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것이 땅으로 비유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독사를 새끼 때부터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독사를 애완동물로 키워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귀엽고 작아서 아주 간질간질하니 아주 키울만하다고 합니다. 아주 귀엽고 작아서 손으로 만지고 먹이도 주고 그리고 목에 두르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죠? 애지중지 독사를 잘 키웠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독사는 독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언젠가는 당신을 물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독사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독사는 주인을 알아보기 때문에 나를 절대로 밀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서 독사는 성체하였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몸에는 독이 가득 새겼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결국 이 독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인을 물어버렸습니다. 독사에 물린 주인은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끝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독사의 본성은 독을 품고 있는 것이 독사의 본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은 뭐를 품고 있느냐? 죄를 품고 있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독사가 스스로는 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힘으로 죄의 본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죄를 없앨 수가 있다.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죄인이 아닌 죄와 독을 버린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죄를 품고 있는 게 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조심하라. 적당히 관리하라가 아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단순히 억누르라 그것이 아니라 죽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아무리 작아도 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죄는 영혼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겠지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점점 확대되는 겁니다. 점점 확대돼서 악한 정욕이 되고 나중에 악한 정욕이 더 바다같이 넓어지는 탐심이 된다. 탐심. 그래서 성경은 바로 다음 구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라고 특별히 그렇게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무엇을 이루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그것이 욕망이죠. 자연스러운 마음이 욕망이에요. 그런데 그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정욕이 되겠습니다. 악한 정욕. 돈을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정당한 욕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고 악한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돈을 벌면 된다. 악한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바로 욕망이 되는 겁니다. 악한 정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욕망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욕망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정욕이 더 커지면 뭐가 돼요? 탐심이 된다.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 탐심은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옛날 한 부자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물속으로 들어갔지만 헤엄쳐서 나왔어요. 모두 헤엄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자는 허리에 금주머니를 커다랗게 잡고 그 안에 금이 가득 들어있는 금주머니를 허리춤에 잡고 있었어요. 그 금주머니를 물에 빠뜨리거나 놓지 않으면 그 무게 때문에 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소리쳤어요. 금주머니를 놓으세요. 그 주머니를 빨리 놓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금주머니를 놓지 않았어요. 그는 금을 붙잡은 채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가 금을 붙잡은 게 아니라 금이 그를 붙잡았다. 금이 그를 붙잡았다. 탐심이 나를 붙잡으면 나를 죽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탐심은 오히려 이렇게 죽음을 부른다는 사실이죠. 탐심을 품고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탐심을 죽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살았다. 중요한 단어는 전에 살았다. 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거짓말을 일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으니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관도 삶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옛사람을 그대로 두면 결국 죄가 영혼을 지배하게 됩니다. 나의 영혼을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가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방인과 똑같이, 아니 오히려 더 지독하게 세상의 물질만을 그렇게 밝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더운 날
날씨에 더러워진 작업복을 작업하다가 입고 있는 작업복을 입고 중요한 초대를 받은 잔치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하얘야 된다. 오히려 마음이 하얀색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그런 구석이 없어요. 너무나 그림이 빡빡하게 세상 것으로 차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전도를 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쿡쿡 찔러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튕겨나와. 왜냐하면 그림을 그릴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모든 것으로 꽉 채워놨기 때문에 여백이 없어요. 여백.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자신을 경외하면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옛사람을 벗는 것은 과거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들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술을 즐기던 사람이 술을 끊어요. 여러분, 술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술을 끊어내는 사람은 보통 독종이 아니에요. 술 끊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술 즐기던 사람이 술을 끊어내는, 여러분,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도박으로 인생을 망쳤다고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은 여러분, 도박장에 안 가보셨죠? 도박장에 가보신 분 손 들지 마시고요. 저는 도박장을 여러 번 급습을 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장에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도박 그 중에 일부가 신고가 돼서 이제 출동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동부지청 수사과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여러 번 출동을 했고, 그렇게 이제 큰 도박장에만 이제 경찰에서는 이제 다루기 때문에 나가봤더니 수백 명이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여자 같은 말. 여러분, 여자 없는 거 같죠?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여자들이 그저 돈이 떨어지면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남자에게 돈을 또 빌려요. 그래서 또 떨어지면 또 몸을 팔아요.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팔아요. 그렇게 해서 도박을 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도박장의 생리예요. 수백 명이 있어요. 급습을 하면 그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면서 지붕을 타고 도망가요. 남자들. 그러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타고 도망가다가 떨어지거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가보면은 도박장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가보면 수표, 현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장판을 걷어내면 장판 속에도 있어요. 어디 창고 장독에다가도 자금을 숨겨놓고 도망가요. 장독에. 세상에. 이렇게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술을 즐기던 사람이 술을 끊어내는 게 또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보통 저희 아버님이
그 능망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능망염에 걸리셔가지고 젊으셨을 때 능망염에 걸리셔서 의가사 제대를 하셨어요.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하시고 능망염에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겁니다. 막걸리, 소주 이런 거를 많이 먹으면 능망염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유 없이 배가 불룩한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암이 생기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의가사 제대를 저희 아버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세상을 향한 끝없는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절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단순히 옛사람을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피렌체 아카데미 미술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다비드상,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을 이제 다비드라고 부르는데 다비드상이 5m가 넘습니다. 5m가 넘는데 그 다비드상이 있는데 그 다비드상이 미켈란젤로가 3년에 걸쳐서 조각해서 만든 게 다비드상입니다. 제가 이제 다비드상이 시가가 얼마나 가는지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다비드상이 판매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비드상에 얼마 가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도 팔면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드상을 팔면 약 1조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어느 날 그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을 만든 미켈란젤로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다비드상 같은 훌륭한 작품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었느냐? 당신은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느냐?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돌 속에 다윗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돌 속에 다윗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윗이 아닌 부분만 나는 깎아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닌 부분만 나는 깎아내는 거야. 말 되잖아요. 여러분, 말 되죠? 참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돌 속에 다윗이 들어있어서 다윗이 아닌 부분만 나는 깎아냈다는 거예요. 참 명쾌한데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다비드상처럼 우리 안에는 죄로 더러워진 그런 모습이 아닌 나의 모습이 있다. 나의 모습,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실 나의 모습이, 나의 형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안에 교만이나 분노나 여러 가지 거짓과 탐심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아주 지저분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본래의 나의 모습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있는 거지. 지저분하게. 그래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희미하게 보여요. 다비드가 아닌 부분을 미켈란젤로가 깎아내듯이 옛사람을 깎아낼수록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나의 모습이 점점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점점 더 선명하게 그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나의 본래의 모습이 있잖아요. 구원하신 본래의 모습 이외의 것을 자꾸 도려내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자꾸 깎아내듯이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아직 완전한 새 사람이 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교만과 아주 욕심과 탐심이 가득 차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본래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꿈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꿈에 없어요. 하나님을 오롯이 믿는 꿈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도 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매일 얼마나 많은 탐심이 계속해서 나오는지 매일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악의와 탐심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느냐? 감사가 살아납니다. 감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본래의 나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나머지를 다 깎아내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고스란히 부각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로 이제 지저분한 그런 하나님의 형상 이외에 아주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조각하셔서 이 더러워진 죄를 다 씻어내 주시고 다 조각하셔서 다 털어버려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의 모습, 그 조각된 나의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은 죄의 찌꺼기들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와 섞여서 살지만 죄에 은혜여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되었으니 나의 가치관까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선교함과 주일원금을 구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함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선교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선교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비하면 기한은 너무나도 적지만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감사할 때나 항상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권사 피택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여나 행사를 통해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심신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직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잉태를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속히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성도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이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가정들에게 그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 사업의 형통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일터의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여전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더러운 사탄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백성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상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물질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시며 물질이 풍성하여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비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그들이 영위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